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의 세상 속에 살다가 또 함께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일입니다. 지난 5월 8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어버이날이었고,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이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카네이션 꽃을 전달하기도 하죠. 오늘 비록 부모님들이 함께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 이 노래로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아버지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네, 참 감사합니다.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것은요, 오래전 일입니다. 영국과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중에 어머니의 일요일을 정해서 어머니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을 20세기 사회 운동가이었던
줄리아 워드 하우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을 따로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 어버이날의 시초가 이 1907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안나 자비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흰 카네이션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의 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게 되고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어머니의 날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 둘째 주에 이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니의 날은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날은 없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워싱턴에 살고 있던 소드라 도드가 1909년 이 설교 중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홀로 6남매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라온 자신의 이 삶의 배경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가 떠오르게 된 거죠. 아버지가 떠오르게 돼서 아버지의 날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910년에 본인이 아버지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다가 1972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날이 6월 셋째 주에 이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날이 제정되었고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명칭을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위해 기념하는 날, 그래서 어버이날로 변경해서 지정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나 자비스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웃의 어머니들에게 꽃을 나누어주는, 카네이션을 나누어주는 것에서부터 유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에 대한 한 딸의 마음이겠죠. 아마 어버이날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에 대한 감사를 담은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특별히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론의 제목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센트럴 프레이어, 그러니까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하루에 2번씩 외웁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외우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외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선포이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 헌신을 담은 기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암송할 때 오른손을 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낭송자가 6장 4절을 읽고요. 그리고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이름이 영원히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로 9절까지 외우게 되고 또 이어서 이 성경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모은 암송 구절을 쭉 외우게 됩니다. 제가 잠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속삭이지 외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모세는 보통 계명을 언급할 때 이 동사의 두 단어 혹은 그 이상의 단어를 함께 사용을 하는데 명령과 규례와 그리고 법도 이렇게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단어는 5장 28절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주신 모든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규칙은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할 일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확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이 언제 부모의 말을 잘 따르죠? 부모가 우습게 보이면 부모의 말을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두려워할 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따르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랜 동안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번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경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4절에서 들으라 라는 이 동사는 명령어잖아요. 집합적인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적인 성격이 강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후손들과 맺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잘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 말씀에 오직 그리고 유일한이란 말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창조주의자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성품, 힘, 우리 인간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 성품, 힘,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할 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특별히 사랑으로 번역된 아하브, 선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우리들의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많지만 특별히 아하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면 쇼핑센터에 들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다녀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는데 사해에 가면 잠시 들릴 기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사해에 미네랄이 섞인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가이드가 딱 그 사해의 그 쇼핑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가격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싼 건 너무 비싸니까 어느 만큼 단다고요? 하늘만큼 단다는 거고, 싼 것은 저 땅까지. 워낙 세계 각국에서 성지 순례객들이 많이 오고요. 또 우리 한국 분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싸다 비싸다 하는 말을 그 상점 직원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싸다 비싸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아는 말로 이 집은 하늘이구나, 이 집은 땅이구나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쇼핑센터에서 하늘과 같은 화장품 이름이 뭐냐 하면 메이커 이름이 뭐냐면 아하브예요. 아하브. 근데 지난번에 제가 TV 홈쇼핑을 봤더니 우리나라 홈쇼핑하고 런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아하브 화장품을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화장품은 하늘입니다. 하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장품의 브랜드로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 흔한 말로 그냥 브랜드 쓰지 않잖아요. 흔한 말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과 같은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아하브라고 이름 붙인 건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하브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하고 특별한 감정과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님하고 내 부모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다르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워온 거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특별한 거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 중에 바로 내 부모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특별한 감정,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보면은요,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계약에 대해서, 당신과 내가 맺은 이 조약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왜요?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이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에 대해서만 충성하고 성실하기로 작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그 결단이, 의지가 사랑하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와 결단은 현재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영원토록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계명을 가슴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준 사명이다, 책임이다, 의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중심을 통해서 살아가죠. 따라서 계명을 마음에 새기다라는 말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명령과 더불어서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걷든지 침대에 눕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은 부모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항상 반복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는 히브리어 샤난으로 번역된 건데요, 각인시킨다, 반복해서 가르친다, 주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주입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라. 또한 강론하다는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정도로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8절 이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숨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동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삶,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라도 하라는 것이죠. 손목에라도 메고 다니고 미간이라도 붙이고 문설주에다도 붙여놓고 바깥문이라도 붙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깥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바깥문이 없어요. 이중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문이 있고 중간에 중문이 있잖아요. 대부분 집들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문이 하나야, 하나. 그리고 이 시대가
오늘날 같이 현대적 문화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집 아니거든요. 그럼 이 바깥문은 집하고 좀 관련이 없는 문이겠죠. 그래서 이 바깥문은 집하고 관련이 없는 성문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성문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열고 닫는 문, 그 이상의 문이죠. 바로 이 문에서 사람들이 교제하고 장로들이 재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문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모이는 곳이. 바로 이곳에서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붙여 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공장소에서까지도 존중받고 지켜지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그분을 섬길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가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복의 개념이 좀 비뚤어져서 그렇지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는 안 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심으로 삼고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시간과 맨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암송하면서 이 기도를 할까요?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 유일한 하나님이다. 세상에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있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창조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약속된 복이고, 이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잘 따라요, 따르지 않아요?
따르죠. 잘 따르는데 참 안 되는 부분이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부모님들이 신앙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옛날 이야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만도 해요. 돈이 복을 말해주는 힘이잖아요. 돈이. 과학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에요. 이런 시대에 신앙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 자녀들에게 확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돈이 가깝고 과학이 가까워요. 문명의 이기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의 이야기가 신앙 이야기고, 지금은 이 신앙보다 돈이 앞서고 과학이 앞서고 인공지능이 앞서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신앙 이야기 다 옛날 이야기. 그게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울리지 않아요. 신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은 옷과 같으니까 신앙은 벗어 던져야 될, 버려야 될 이런 것 정도, 그런 신앙에서, 그런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옛날에도 진리고 오늘날에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이고 영원히 진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약속한 일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비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는 소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확신과 소신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못 가르쳐요. 우리 명동의 가족들은 소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린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소신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 이야기가 옛 이야기라고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꼰대 싫으시죠? 꼰대. 꼰대가 뭔지 아세요? 흔한 말로 그러던데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꼰대래요. 옛날 이야기 하시면 꼰대래요.
우리 신앙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꼰대입니다. 좀 변하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도록 하지, 변하는 세상과 관계없이 이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저도 꼰대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소신이 있는 꼰대가 되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신이 있는 꼰대가 됩시다. 갑자기 우습네요. 세상 사람들은 꼰대를 비웃는데 우리는 꼰대가 되자고 하니까요.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 있는 이호준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이 집짓기라면 부모의 소신은 추춧돌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육의 유행을 따르고 유행을 바라면서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부모가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에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그냥 팔랑귀가 돼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소신 있게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못 가르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가르치려면 부모에게 뭐가 필요하다? 소신이 필요하다. 소신이 필요하다. 이 소신을 부모님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소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가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꼰대가 되어야 돼.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나 때는 말이야,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꼰대래요. 위키백과에 보면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면서 이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선생님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은어,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강요할 때 저 사람 꼰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꼰대라는 말의 어원은 그런데 좀 달라요. 프랑스어로 백작을 의미하는, 백작의 자기를 들 때 꽁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들어와서 꼰대라는 말이 되었는데, 일제시대 전이죠. 대한제국시대 때 친일파였던 이완용이 백작 지위를 받습니다. 꽁태 이렇게 받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꼰대짓.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쓰이게 된 것입니다. 꼰대가 부정적인 용어라는 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꼰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 생활, 구제 생활, 전도 생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소신이 필요합니다. 이 소신과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삶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각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복에 대한 이 사명과 의무와 책임과 역할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들에게 복을 받는 삶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복을 받는 삶으로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자녀들이 아빠 꼰대예요 그러면 어머니 꼰대라니까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게 복을 받는 삶이라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희들은 이걸 분명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자신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복을 받는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꼰대가 되기로, 아니 꼰대가 아니라 꽁태가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소신이 있는 꼰대가 되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신이 있는 꼰대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삶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소신 있는 꼰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자손손 천대까지 그 은혜의 역사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